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이 질서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보편적인 질서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반향을 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자주 기도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바쳐주기를 호소한다. 수많은 분신 가운데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나는 너희의 열렬한 기도로 성미칼 대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 기도 덕분에 나는 너희 주변 세상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탄의 뒤얽힌 노력을 풀기 위해 너희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를 간직해둔다. 사탄은 의사소통의 혼선, 과학기술, 패션 등등을 오로지 악만이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너희의 기도는 그자의 비뚤어진 계획과 왜곡된 권력 사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너희는 너희의 기도의 힘과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 위험한 분쟁이 있던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지 현세에서는 전혀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의 기도에 대해 고마워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돕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의 기도 노력이 없다면 구원해야 할 세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배상과 보속을 행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심지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이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고 엄청난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군기도회에서 열심히 희생과 그리고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직접 주시는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께서는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격려를 해주셨고, 이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고 위로의 표현이고 그리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 되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더 많이 인간적인 것을 배제해서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보다 더 고결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평생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그렇죠. 수많은 다양한 목표를 인간은 한평생 추구하다 삽니다. 그걸 위해서 다양한 많은 노력을 쏟아붓죠. 그러나 그 많은 노력들, 수억만 가지의 노력이 있다 한들 그것 중에서 가장 효용과 가치가 넘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며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이런 목표가 과연 뭘까?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희망과 그것보다 더한 보람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격려가 있으실 때마다 십자군기도 단체나 마라나타 성지에
자원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혹은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인류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으므로 숨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또 다른 어떤 단체나 영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모든 분들이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자주 기도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바쳐주길 호소한다. 자, 진심 어린 기도는 뭘까요? 진심 어린 기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것. 그런 거는 다 질이 떨어지겠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용과 가치를 높여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런 기꺼한 희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제가 이런 희생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하는 게 진심 어린 기도죠. 또 자주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주 기도한다는 건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죠. 그게 빈번한 자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고 매 순간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이런 것 또한 자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이고 또 생활 전체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1년의 전체를 기도가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자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나라의 아버지의 의지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심 가운데 기도하지 마라. 자, 분심이 뭔지 잘 아시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분심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는 왜냐하면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바로 뒤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 기도 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죠. 약화시킨다는 건 파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00볼트짜리가 지금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한데 내가 분심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뭐 100볼트, 200볼트 요렇게 약화되는 거죠, 그 파워가. 그러니까 그 손실이 아깝고 또 그 손실 때문에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무기를 들이지 못하고 이러하니까 "분심 가운데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분심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데요. 자, 그럴 때는 어 내가 지금 이 의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상한 세상적 생각이 싹 끼어들었어. 그럼 얼른 털어버리고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해서 다시 맡겨 드립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그것에도 스킬이 생기게 되고 또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반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련의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심이 들 때마다 아우 또다시 추스리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 악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이런 봉헌 드리는 맡겨 드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분심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 주려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는 엄청 막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인간이 만든 이상한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가 너희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주 이렇게 바쳐라." 말씀하시는 요 나라는 비유를 드시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해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수성의 마음에서 그런 단순성의 마음이 있죠. 그거 목적 하나밖엔 없죠, 어린이에게. 뭐 부잡단 기타 등등의 많은 게 필요 없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이 되면서 욕심이 많아지고 이런 게 많아서 분심도 많아지는 것인데 마치 어린이가 그 단순성과 순수성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이런 거 잘 드시던데. 이런 어떤 하느님에 대한 아주 단순한 순수성의 그 사랑의 마음. 고 나라를 아버지는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런 나라에서 기도도 하고 고런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드리는 것이 아버지는 기쁨이다. 그걸 소중히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어린이처럼 의탁해라." 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단순성, 그런 진정성, 그런 순수성을 말씀하시는 거면서 동시에 저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냐면
저렇게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탁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다가가야, 그래야 그 갈망하고 의탁하는 것만큼 쏟아내실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랑을, 은총을, 축복을.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데 부모가 자식에게 도대체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참 슬프겠죠, 씁쓸하고. 지금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세요, 인류에 대해. '아, 내 자식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풍요를 마음껏 좀 쏟아냈으면 좋겠는데.' 다가와야 그걸 쏟아내죠. 가까이 오고 사랑해서 나에게 아장아장 걸어와야, 그래야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메시지에서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강요를 해서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망으로 다가와라, 의탁해라, 맡겨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열렬한 기도로 성미카엘 대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정의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우리가 희생의 기도, 그리고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배상보속하는 기도, 이런 것을 바쳐드리면 그 기도의 에너지가, 미카엘 대천사가 지금 정의의 저울이 이렇게 균등하게 있어야 안정적인데, 지금 세상의 저울은 쏟아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도 죄악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인제 완전히 와르르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늘 이런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우리가 기도를,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저울을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그 기도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상은 거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능과 전능이 부족하셔 하셔서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저울의 균형을, 이 저울의 균형을 되돌릴 만한 명분이 없으시면 거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닮은 희생을 해야 되고 배상과 보속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어치만큼, 그 순도와 무게와 질만큼 천상의 상달이 되고요. 그 상달되는 그 무게만큼 이렇게 기울었던 것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쳐 드리는 자기를 위하지 않은 기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공의로운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세상이 지은 죄를 위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바쳐 드리는 모든 기도 있죠.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예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오늘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의 기도 덕분에 나는 너희 주변 세상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군 기도나 이런 마라나타 성지에서의 열렬히 바쳐지는 그 많은 묵주기도나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봉사, 또 내가 이 정신으로 살아야지 해서 나 개인으로 노력하는 것들,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카발이나 이 적그리스도나 이 빨갱이 공산당, 이게 다 같은 세력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 전체주의를 위해서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는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이들의 이 악의 현 시대에 처하게 된 이 열매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들이 계략과 책략을 차곡차곡 쌓아서 오늘날에 지금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악이 얼마나 차고 넘쳤겠어요. 우리 선의 세력은 아무것도 없이 무방무 상태로 있는 동안 이들은 매일같이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수많은 지략과 책략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점령하고 먹어 들어가서 오늘날의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뿌리 깊은 악입니다. 이걸 오로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우리들의 이런 수많은 기도들과 다양한 희생과 배상 보속 때문에 이 세상에 끌어넘치는 악의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죠? 용기를 내시고요. 더 열심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탄의 뒤얽힌 노력을 풀기 위해 너희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를 간직해 둔다. 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간직하신대요. 와, 엄청납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 기도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그 범주가 엄청 넓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어리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묵주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되게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힌 거고, 기도라는 것은 범주가 엄청나게 넓고 관점이 다양한 나라예요. 그럼 그 많은 기도 활동 중에서 기도는 뭐 기본적으로 대화 소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묵주기도부터 해서 배상보속하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이 다 기도란 말이죠. 그럼 그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도대체 뭘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배상보속을 닮은 게 가장 강력한 기도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오셔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닮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하셨는데, 그 배상과 보속을 하실 때 주로 당하셨던 고통이 육적 고통, 육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허락하셨던 이 모든 고통과 또 동반되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어떤 사명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씩 잠 안 자고 밤새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 이러면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왜? 예수님의 고통을 닮았죠. 육적 고통 다가오죠. 그렇죠? 그리고 배상과 보속을 하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든 고통과 예수님의 목적 지향성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극기와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배상보속에 인류의 회개를 위해. 그럼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의사소통의 혼선, 과학기술, 패션 등등을 오로지 악만이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사탄이 활용하는 방편은 너무 다양하죠. 특히 문화 같은 거 있죠.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기 패션이 등장하는 이유가 패션뿐만 아니라 무슨 영화, 문화산업, 뭐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뭐 하다못해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침투하지 않은 곳은 지금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카발 세력이 용의주도하게 어떻게 침투해서 인류를 개, 돼지, 나의 종속적인 개, 돼지로 만들어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의 왕의 노릇을 할까 해서 세워놓은 요 계략과 책략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겐 너무 많아요. 여긴 단지 의사소통의 혼선, 과학기술, 패션만 나왔지만 이 밖에도 기타 등등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타고 기호나 정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파고들어 가지고 마귀적 사고방식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여기다가 심고 병든 기호를 그 문화라는 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인간의 감성, 병든 감성 있죠. 거기에다가 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종속적 노예를 만드는 거죠. 너희의 기도는 그자의 비뚤어진 계획과 왜곡된 권력 사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 사탄, 이 카발, 이 적그리스도, 이 빨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이 짜놓은 계략과 책략이 온 인류에 낱낱이 더 빨리 어서 빨리 밝혀져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계략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 다 드러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분개하여 그들의 정의가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를 패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에스겔기를 보면은 거기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인을 죽여 버리려고 하만이 계략을 짜잖아요. 근데 하만이 짠 계략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자기가 나무 기둥을 달아서 그 나무 기둥에다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서 죽이려는 게 자기가 짠 계략이었는데 그 계략에 주님의 은총께서 에스겔 왕비를 통해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자기가 짜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자기 목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쵸? 예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맨날 기도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마귀가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서 그들이 패망하게 해 주세요. 이건 마치 성경에 있는 그 하만이 스스로 짜놓은 덫에 걸려서 패망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런 원리로 어서 빨리 이 마귀 세력을 빨리 패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서 빨리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자꾸 응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기도의 힘과 너희 기도가 어떻게 위험한 분쟁이 있던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지 현세에선 전혀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 1차원이다 보니까 1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거니와. 또한 진리까지 배우지 못했다면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이렇게 갇힌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이고 1차원에 갇혀서 사는 영혼에게는 너희들의 기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악을 패배시키는 데 사용되고 분열이 있던 곳에 어떻게 일치를 가져오는 데 쓰이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다 그런 곳에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 기도에 대해 고마워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돕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느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느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변덕스러운 인간에게서 칭찬받는 거 그거 몇 분이나 가겠어요. 그쵸? 오늘은 나를 칭찬했다가 내일은 나를 비난하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쵸? 어제는 나에게 사랑해 했다가 모레는 야단 한 번 맞으면은 배신하면서 이갈면서 떠나는 게 이게 인간적이라는 더러운 속성이죠. 그쵸? 이런 인간적인 속성에는 비전도 없고 거기 희망을 거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시고 심지어 고마워하신대요. 여기.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럼 이 고마워하는지의 대상이 누굴까요? 아버지 이교도의 성당에 다니는 모든 자녀?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자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여기 지금 고마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내가 그냥 세례받았다 해서 모두 다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고마워하신대. 기쁘네, 행복하네. 그거 아닙니다. 여기 고마워하신다는 대상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하나 되고 용해돼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그런 희생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이 지상에서 그 닮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그런 남은 소수의 자녀들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쵸? 앞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치고 또 너희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정의의 저울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그런 희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기도 단체라든가 마라나타 성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세상의 숨은 곳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속한 이 뜻을 구현하면서 살고 모범으로 그걸 먼저 살고 옆에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닥치는 고통이나 희생과 배상 보석거리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요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너희한테 고마워하는지 너희들이 깨닫도록 돕기에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순전히 그러한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부에 이러한 조직 내부에도 마귀가 끼어들까요? 안 들까요? 마귀가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자아를 완전히 쳐 이기지 못하면 그 자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어렵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의 그 희생과 고통을 아버지께 봉헌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러한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시는데 거기 행여나 인간적인 뜻이 끼어들어서 악이 역사해서 분열을 시키거나 계멸을 시키거나 금이 가게 하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아 이거 지금 어떤 악이 우리 조직을 붕괴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금방금방 아시고 서로가 격려하고 끈끈하게 하나 되고 서로 이끌어 주는 가운데 '아 우리 이런 인간적인 거 자꾸 버리자. 이런 거 인간적인 거 철폐해야 된다. 우리 조직의 독이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끌고 가서 끝까지 성공의 열매를 맺어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기도 노력이 없다면 구원해야 할 세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 엄청난 칭찬이시네요.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런 희생의 기도가 없었으면 인류 구원을 위해 회개를 위해서 인류가 지은 죄 대신 배상 보속하는 이런 기도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 구원해야 할 세상이 아예 없었을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하고 싶어도 세상을 구원 못 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하죠. 거저는 못 하는데. 그쵸? 아버지는 이 인류를 저렇게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를 가만히 왜 두고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셔서? 마음 안 아프실까요? 당연히 마음 아프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신데 그거는 공짜로 거저 어떤 명분도 희생도 바쳐지는 것 없이 거저 구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해야 그래서 그 죄악의 무게만큼 자꾸 탕감이 되어야만 아까 저울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지금 이미 이게 이렇게라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 오히려 뒤집지는 못할 망정. 최소 망하지 않으려면 그쵸? 지금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악이 완전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또 우리도 그 죄악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도 무관하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일수록 오히려 불평불만 없이 침묵 가운데 고요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더 무장돼서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면 그 배상과 보석의 가치는 더 고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질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러분께서 간직하셔서 아버지께 진정성에 말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노력을 크고 좋게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잘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동시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마음속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심으로써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은 어 성공을 갈망하는 또 어떤 목표가 있어서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실성과 신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나이 불문이고 성별 불문이고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어떤 분야든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신앙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림으로써 그런 분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체험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의무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전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또 그런 분들을 주변에 알고 계시면은 적극 권유해 주시고요. 또 저희 이 강의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